신약학교 학술 세미나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높으심, 영화로우심, 긍휼과 자비의 풍성하심, 그 사랑의 영원하심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말씀이 양식이 되어 넉넉해질 뿐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닮아가고 싶고, 그래서 닮아갈 수 있는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학술 세미나를 통해서도 서로가 더 사랑하고 또 아껴주고, 그리고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 두 번째 본문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헬라어 본문인데요. Sande en Antiochia, kata ten usan ecclesian, prophetai kai didaskaloi, hate Barnabas, kai Simeon heu Calumenus Niger, kai Lucius heu Quirinius, Manaente Herode tu tetrarcho, Shintrufus kai Saulus, late urgun ton to Curio, kai nestuonton, Eipen pneuma to Hagun, ab oritsa te detnoi, ton Barnaban kai Satlun, te ergon, heu pros keklet moi autus, tupte nes tusantes kai pros yuxamenoi, kai epicentes tas heras autois ab elisan, toi men ek pamphsentes, hippotiu hagio pneumatus, cat elson eis sel Lucean ecesente ab eplusan es Cypron, kai genomenoien salamini, cat engelan ton logon to seu, en tais shin agogiston Judaean, echon de kai Ioannen hib eretin, di elsontes de Hollenten Netson, Achri Pafu, Huron Andratina, Magon, pursued the propheten Judaean, how onoma bar Jesu, hus en shinto ansipato, ser gio Paulo, Andri shin eto, hutis pros calisamenus Barnaban kai Saulun, Ebezetisen akusai ton logon to seu, ans istato de autois, elimus heu magus, hutis garmes ermenuetoi te onomautu, de ton dia sturepsoi ton ansipaton apotes pisteos, Saulus de kai Paulus, places pneumatos hagio, te nitsa se sauton eipen, o pleres pantos dolu kai passes fra diurgias, hie diabolu, extre passes di kai shines, o pause dia straphon, tas hodus tu curio, tas Euthias, kai nin idiu, cheir curio epise, kai etse tiflus, me blepon ton helion achri kairu, parachremate ipesen eb auton, achlis kai scotus, kai periagon ezete cheir agugus, tote, idon heu ansipatus tau gegonus, epistusen, ekple somenus, epite didachet to curio. 그 번역 보겠습니다. Esande en Antiochia.
자, 여기 표시된 게 그 동사 부분만 이제 그 기본적으로 기본 정보를 줬는데 되게 법 그리고 시제 태 형태로 줬는데 직설법은 법을 안 줬어요. 그래서 IMPF imperfect 미완료 과거예요. 산데 안티오케 안디옥이죠. 안디옥인데 안디옥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죠. 안디옥은 알렉산더가 세계 제국을 형성했을 때 셀루쿠스 왕조가 이쪽 지역에 이제 그 셀루쿠스 왕조를 형성을 했고 처음에는 여기까지 점령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 거기에 수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수도가 이쯤 가야 되는데 그리스 사람이니까 그리스 쪽에 가까운 곳에 수도가 세워졌죠. 안디옥에 있었는데 주어는 프로페서이 커이 디다스칼로이죠.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근데 이제 어디에 있었느냐? 카타텐 우산 에클레시안. 자, 카타텐 우산이 빠지면 카타텐 에클레시안이 되죠. 교회를 따라서인데 그래서 우산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교회가 되겠죠. 현재 있는 교회. 그래서 당시 교회라고 제가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카타를 마다로 번역을 한 거죠. 무엇을 따라서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교회를 따라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룹을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 접속사가 테, 커이, 커이, 테, 커이.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몬하고 그다음에 이제 루기오 그 세 사람이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마나엔하고 사울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와 교사 그룹이냐, 그러니까 앞선 사람이 선지자고 뒤 사람이 교사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이제 선지자 앞에도 관사가 없고 이제 교사 앞에도 관사가 없고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교사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럼 그 두 그룹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바나바와 사울을 생각하면 첫 번째 그룹하고 두 번째 그룹 사이에 그러니까 리더가 된 시간적인 순서. 그래서 앞에 세 사람이 먼저 리더가 됐을 수 있고 뒤에 두 사람이 나중에 됐을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테카이카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바나바뿐만 아니라 시몬과 루기오도 또 마나엔뿐 아니라 사울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설명 붙어 있는데 시메온 칼루메데스 니게르라고 불리는 이제 시몬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구레네 사람, 구레네가 나오는데 이제 그 11장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중에 몇이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지금 그때 했던 그 구레네 사람 중에 하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나엔을 설명을 할 때 헤로드 티 테트라아르후 신트로포스라겠죠. 테트라아르후는 이제 테사레스라는 단어가 넷이라는 단어인데 테사레스하고 아르호가 합쳐져서 4분의 1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 이런 뜻이고요. 신트로포스는 함께 자랐다. 원래 트라포라는 단어가 이제 양육하다, 먹이다 이런 뜻을 갖는데 트로포스 그래서 함께 자란 그래서 젖동생 이렇게 젖형제라고 제가 이제 우리 성경에는 젖동생이라고 그랬죠. 젖형제라는 게 이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 뭐 깨벽쟁이 친구 뭐 그런 말 쓰죠. 그런 것처럼 뭔가 어렸을 때 같이 지낸 사람이다. 그래서 마나에는 뭔가 신분이 있는 사람, 좀 높은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사실은 지도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프로페타이카이 다스칼로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이 그룹이 지도자 그룹이구나. 근데 지도자 그룹이 이제 뭘 했느냐는데요. 2절에 보면 레이트 우르군 천대 아우톤, 여기 아우톤 속격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3명, 2명, 5명을 가리키죠. 레이트 우르 거는 레이트가 원래 라오스가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라오스에 에르곤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으로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레이트 우르군토는 되게 예배하다 그러는데 백성으로서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공무원을 해도 돈을 안 받고 공무원을 하는 사람, 그런 걸 이제 레이트 우르게오라고 하죠. 그래서 레이트 우르군촌 대아촌, 그들이 사실은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세하거나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고 이제 마치 그 봉사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그들이 누구를 섬기냐면 주님을 섬기죠. 그래서 토큐리오, 주님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스티 온톤인데, 네스티 온톤이라는 말은 네에다가 STO가 붙은 거예요. STO는 무슨 말인지 알죠? 먹다라는 단어인데, 네라는 것은 이제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어죠. 그래서 먹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먹지 않는다, 금식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을 섬기고 이제 금식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분사구문의 주어가 되고 에이편처 푸뉴마토 하견, 거룩한 영이 말하는데, 영이 말씀하셨는데 그 영은 토하견, 거룩한 영인 거죠. 그래서 거룩한 영이 이제 주어가 되겠고요. 영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성령의 담화가 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 앞어리사체 데모이, 데라는 단어 제가 각설하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강조하는 거죠. 되게 각설하고, 그 말은 이제 뭐 다른 거 따지지 말고, 뭐 묻지 말고, 뭐 묻지마 관광, 묻지마 사례, 뭐 여러 가지 이제 묻지마라고 하는 것들 얘기하는데, 성령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냥 패 일어나고 나한테 이제 따로 세워라 이거죠. 앞 오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앞 오리노는 아포에다가 오리제, 호로스죠. 호로스는 이제 경계나 지경을 표현합니다. 지경, 어떤 지경으로부터, 어떤 경계로부터 이제 뭔가 나온 사람. 그래서 이제 구별하다, 구분하다 이런 뜻을 갖죠. 그래서 아보리사체 너희는 각설하고 모이 내게 구별해라. 누구냐면 톤 바르나반 카이 사울. 여기 보면 바나바와 사울 앞에 관사가 하나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둘을 한 묶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음성 부분이고,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모두가 대부분 잘 아는 내용이죠. 바나바의 위치, 사울의 위치를 세할 때 성령의 말씀은 좀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하고, 이제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는 게 있다면, 이제 뭔가 이제 성령이 중심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주절의 주어가 성령이죠. 더 푸니마토 하기온이죠. 그리고 그들은 아우톤, 분사구문이나 부정사 구문은 이제 그 보조구, 하위로 들어갔다 생각하면 됩니다. 본 구문에서 하위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섬기고 금식하는 것은 보조 이제 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주된 내용의 핵심이 사실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지도자를 이제 구별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별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에이스도 엘곤이라는, 그 에이스는 항상 목표 지점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냐, 이제 일이 있다는 거죠.
더 에르곤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프로스칼레모이아우트스 자 프로스칼레오 동사죠. 이제 내가 그들에게 이제 맡길 일이 있다는 거죠. 캔은 이제 완료기 때문에 어간 중복이 됐고요. 클레가 칼레오의 어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y side toy 이렇게 가죠. 그래서 my가 붙어 있죠. 그래서 내가 불러 맡길 일이 있다. 그래서 맡길 일이 있으니까 따로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불평도 할 수 있고 안 돼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첫째 그때 네스티오 산테스 네스티오 다시 나왔죠. 금식하고 플러스 6사면 기도하고 그리고서 어떻게 했느냐? 에피센테스 에피에다 티셈이죠. 그래서 에피 세가 어간이고 니은 온테스 원래 그 어간모음 동사 같은 경우는 어간모음이 들어가요. 그럼 온테스가 되죠. 복수 이제 현재 면서 이제 그 현재 분사하면서 남성 복수 주격의 형태가 온테스죠. 어미가. 근데 이제 이게 그 미동사죠. 미동사는 어간 중복이 없어지면서 엔테스를 붙이면 이제 부정가구 분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에피센테스 다스 헤이러스 헤이러 손이죠. 아우토이스 손들을 아우토이스 그들에게 이제 얹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얹었다. 그리고 아포리오 동사는 뭐 많이 보셨죠? 풀어주다. 근데 거기 아포가 붙은 거죠. 그래서 놓아주다, 풀어주다.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즉각 순종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뭐 놓아줬다는 그러니까 뭐 파송했다, 펜포나 아포스텔로 동사를 쓰지 않고 아폴리오라는 동사를 쓰면서 이들이 정말 붙들고 싶었는데 놓아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안디옥 교회로 촛대가 옮겨지는 그런 상황이죠. 사도행전을 둘로 쪼갠다면 13장 여기서부터 쪼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의 수준, 마음 상태 그것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짧지만 그 구절입니다. 처음에는 펜포 동사죠. 펜포죠. 펜포인데 그 센테스 이제 수동태 세타가 온 거죠. 세타가 오니까 기시금으로서 얘가 푸부프 중에 기시금인 피로 된 거죠. 그래서 펜프 센테스 이렇게 됩니다. 휴버트 하기의 분유맛 거룩한 영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 자기 보면 성령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카트 엘손 카타는 아래로 라는 의미를 가져요. 내려왔죠. 어디로? 셀루케이아가 여기죠. 원래 셀리큐스 왕조잖아요. 셀루케이아 안디옥의 수조고 서울과 인천과 같은 그런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여기 살라미스라고 한 살라미로 왔고 쭉 이 섬을 따라서 회당 전도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성경에 바보라고 되어 있죠. 파포스 바보 총독이 있었습니다. 서기오 바보 여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버가라고 아탈리아 버가인데 버가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됐고 마가는 이제 여기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바나바하고 바울만 이제 이걸 넘어가서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 네 지역을 이제 전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살라미에 이제 갔다. 그래서 셀루케이아 셀루기아 항구 도시로 내려갔고 그다음 에케이센 거기서 에케이가 거기죠. 센은 어디로부터 에케이센테. 그래서 그 결과 테는 이제 몸한 결과 거기서부터서 에이 플루션 플류오는 이제 항해하는 거죠. 100길로 가다 이러면 에스큐프론 구브로로 갔다. 구브로는 구브로 섬을 가리킵니다.
이게 이제 구브로 섬이죠. 지중해에서 굉장히 큰 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노메노이 앤 살라미는 여기 있는 항구 도시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올 수 있는 항구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집트에 이제 배들이 갈 때 이제 드로아 시돈으로 해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풍랑이 일면 이제 이쪽으로 돌아서 가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이 주로 왜냐하면 이제 넓은 바다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위험하죠. 그래서 대개 이제 해안가를 타고 이렇게 가고 드로아 시돈에 이제 그 옛날부터서 여기가 해상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드로아 시돈으로 거쳐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노멘 앤 살라미에 와서 갓 엥겔론 이제 카타에다 앙겔로 합쳐진 거죠. 전했습니다. 톨로곤투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엔타슈나고가 이스튼 유대인 해당에서 전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5절에서 이 살람에서 쭉 이렇게 해당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전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세한 것은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회당을 빠지지 않고 다 전도를 했구나 그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서 에혼 데커이 요한은 힙에레텐. 자, 이게 좀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제 요한이 이제 그 나왔어요. 이제 앞에 보면 그 12장 끝부분에 이제 11장 끝부분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제 유대가 그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에 기초하여 이제 구제품을 가지고 유대로 갔다 알 수 있죠. 그리고서 이제 베드로 죽은 그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죽을 뻔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는 사실은 시기적으로는 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언급을 한 다음에 요한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요한이 지금 여기에 따라 나선 것을 알 수 있죠. 힙에레텐이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한데 휘포라는 건 아래라는 것을 의미하고 에레텐은 에레소에서 나온 단어예요. 에레소는 원래 노를 젓다는 단어죠. 그러니까 노 젓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배너 같은 영화 보면 노 젓는 사람 제일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환이라고 번역했는데 집안에서 어렵고 힘든 일, 그리고 굳은 일들 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요한을 마가라고 하는 요한, 영어로는 쫙막 이렇게 표현하죠. 쫙막을 이제 사실은 그 힘든 일을 하는 사람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힘든 일을 하기 싫어서 집에 간 거죠. 사실은 그걸 말하고 있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마가가 그 이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이제 마가의 다락방 뭐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최후의 만찬이 있던 곳, 성령이 임하셨던 곳,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집의 상속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상속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가가 이제 같이 따라간 거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보니까 성령께서 마가까지 구별하라고 나눠주셨죠. 그 둘만 했는데 마가가 왜 가게 됐느냐 잘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보면 혹시 바나바가 데리고 가고 싶었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마가가 그래서 마가도 카이라는 데서 카와이 요한도 돕는 자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우리는 알죠. 근데 이제 글을 처음 읽는 사람은 왜 이 사람 왜 들어왔지? 그렇게 물어. 성령께서 얘기 안 한 사람인데 왜 들어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DL 손테스테 홀렌텐 네소스는 이제 그 섬을 가리켜요. 그 지금 구브로 섬을 레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소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섬이에요. 나일강이 범람한 나일강이 범람한 그 지역을 또 네소스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홀렌텐 네손 그 말은 이제 홀렌텐 네손 그 섬 전체를 말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구브로 지역이 여기 보면 좀 시커멓잖아요.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해안가를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죠. 겨울에 많이 춥고 그래서 이제 여름에 많이 덥고 이제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섬을 따라서 디엘호마이, 디아 엘호마이죠. 그러니까 디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지점을 쭉 통과해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디엘호마이란 말은 쭉 통과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섬 전체를 통과했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파푸까지. 여기 이제 파포스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거의 그러니까 섬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고 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휴론 그들이 발견했는데 안드라티나 어떤 사람을 발견했어요. 자, 티나 두 번째 끄듬절이라고 할 수 있죠. 뒤에서부터 계산하면 끄듬절의 강세가 있기 때문에 의문 대명사 아니고 부정대명사죠. 어떤 남자를 봤는데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좀 길어요. 마고스인데 마고스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라고 하는 박사가 마고스죠. 그래서 이제 원래 마고스란 말은 지혜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점성술사나 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교도적인 일을 하는 그런 이제 점하는 일도 그런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제 박사라고 하는 이 사람의 기능은 정치 지도자 옆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신의 뜻을 가르쳐 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박사라고 마태복음은 번역이 됐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전에는 박수라고 번역했어요. 박수가 남자 무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지만 이 사람은 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지만 다르게 이제 번역한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푸슈도 프로페튼, 푸슈도라는 건 거짓이란 말이에요. 푸슈도마이 그럼 거짓말하다 하죠. 프로페트는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기준이 뭐냐? 이것도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사람도 거짓 선지자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시기마다 조금씩 기준들이 다른데, 그 물질적인 것을 많이 밝히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보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유대 사람이죠. 유대인이죠. how 이제 관계대명사인데 역격을 썼잖아요. 그에게는 오노마 이름이 바르예수. 바르가 아람어로 그 아들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벤이고 바르. 그래서 바요나 시몬 이렇게 바르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바르예수. 예수는 예수스하고 같은 거죠. 여호수아를 이제 반영하는 헬라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가진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누구랑 같이 있느냐? 신체 안시파투스가 이제 그 총독인데 총독이 두 가지 총독이 있는데 그 로마 황제가 파송한 총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원로원에서 파송한 총독이 있어요. 원로원과 황제는 이제 견제하는 정치 두 중요한 기구인데 이 안시파투스는 이제 원로원에서 파송한 총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로원 파송 총독하고 같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세르기 엘 파울로죠. 되게 로마 이름은 세 개의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이제 그 첫 번째 이름은 여기 안 나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름이 세르기오, 세 번째 이름이 파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통 이름이 세 개고 지위가 높기 때문에 원래 그 자기 개인 이름은 되게 이제 말을 안 하죠. 그리고 시족 이름과 가족 이름 두 가지로 얘기를 하죠. 본디오, 빌라도, 서기오, 바울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 베스토도 보면 보르기오, 베스토 이렇게 그죠. 안드리, 그 이제 디베리오 가이사 이것도 마찬가지죠. 티베리우스, 이제 가이사, 시저 이렇게. 근데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되게 독특하죠.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 그 가이사는 세 번째 이름이고 아구스도는 네 번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그 황제권이 높고 그래서 그의 별명 그러니까 세 번째와 네 번째 이름을 언급한 거죠. 그래서 그 어쨌든 세르기오 파울로는 두 번째 세 번째 이름인데 이 사람이 안드리 신에투스는 이제
원래 이제 쉰 EM이라는 쉰 플러스 히에미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놓아주다인데 함께 놓아주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지적인 남성이다. 이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초스 이 사람이 프로스칼레사메누스 바나반 카이사울은 이제 바나바고 바울을 이제 불렀어요. 칼레오에다가 사메노스 붙은 거죠. 사메노스는 분사 중에서 부정과거고 이제 태는 중간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불렀고요. 에피제티센 아쿠사이톤 로건 드세요. 에피제테오, 제테오는 뭔가를 이제 찾다, 구하다 이런 뜻인데, 아이테오를 되게 구하다라고 번역하고 제테오를 찾다고 번역하는데, 에제티센 뭔가 추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뭔가 추구하는데 아쿠사이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쿠어 동사고, 사이, 사스타이, 세노이 부정사죠. 돈 레건 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 안스 is 타텔, 안스에다가 안스는 안티에서 여기가 이제 히스타토거든요. 히스타토이기 때문에 여기 이오타가 생략이 되고 타오가 세타가 된 거죠. 그래서 안스 에스타토가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대항하여 서다, 반대하여 서다 이런 뜻입니다. 안스 에스타토 데아우 토이스. 근데 그들에 대해서,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이죠. 사울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이 대항했죠. 누가요? 헬마고스. 엘리마스 헬마고스. 헬마고스는 지혜자고 엘리마는 이제 아람어의 지혜자의 번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마스 헬마고스. 엘리마라고 하는 그 지혜자, 그 박사 혹은 그 정치 자문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후처스 왜냐하면 왜 이 사람은 엘리마스 헬마고스라고 부르느냐? 이유는 이제 그 이름이 이렇게 번역이 되기 때문이다. 마스 에르메뉴에토이, 마스 헤르메뉴어, 해석하다, 설명하다, 그죠? 제오노마우트 그 이름은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디아스트랩소이 제가 이제 디아스트레포 동사인데요. 스트레포가 도는 건데 디아스트레포니까 완전히 되돌리는 거죠. 누구를요? 턴 안수이 바톤 총독을 되돌리는 거죠. 아포테스피스테우스 그 믿음에서 되돌리려고 하죠. 되돌리려고 이제 사실은 제테오, 제톤 그렇게 되돌리려고 작정을 하는 거죠. 그것을 추구하면서 이제 두 사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울루스 대 카이 파울루스. 한편 사울. 그런데 그 사람이 바울도 된다 이 말이죠. 카우 파울루스. 사람들이 이제 사울의 이름이 바울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것이라기보다는 원래 파울로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사울로스라는 이름도 있고, 사울로스는 이제 유대인 이름이고 파울로스는 로마 이름이고, 근데 이제 바울이 이쪽 로마의 영향력이 점점 많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로마 쪽으로 갈수록 로마 영향력이 많겠죠. 그쪽으로 이제 갈 때 이제 바울이 자기 로마 이름을 쓰게 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름이 바뀐 게 아니고, 그래서 헬라어를 잘 보면 호카이 팔레스. 그런데 그 사람은 바울도 되는 그 사람이 플레세이스. 플레세이스 지난번에 설명한 것 같은데 핀플레미 동사예요. 핀플레미인데 핀플레미는 미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비어감 모음 동사고, 그래서 원래 어간은 필레죠. 거기에 피가 어간 중복이 됐죠. 거기에 발음상의 이유 때문에 미가 추가됐기 때문에 핀플레미죠. 그래서 플레고 여기서 나온 단어가 플레로라는 단어가 나왔죠. 플레세이스
푸뉴마토 사기우. 이제 뭔가 충만해질 때 무엇으로 충만해졌느냐? 그 충만해진 그 재료가 되는 게 속격으로 쓰이죠.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돼서 아테니사스. 테이노라는 단어는 뭔가를 잡아 끌다는 단어거든요. 잡아 끌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끌려가지 않고 뭔가를 진지하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테니zo는 주목하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니zo는 뭐냐면 뭔가에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고 뭔가를 진지하게 주목해서 본다. 근데 이제 바울이 주목해서 본 거죠. 누구를요? 그 엘르마를 주목해서 본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거죠.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서 플레레스 이제 가득하죠. 뭐가 가득하죠? 판테스 돌루스라는 것은 이제 속이는 거죠. 잔꾀. 원래는 이 돌루스가 그 미끼예요. 미끼. 그 낚시할 때 미끼가 돌루스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미끼를 던지고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잔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포세스 후라디 우르기아스. 후라디 우르기아스는 좀 뜻이 다양하죠. 그러니까 좀 나쁜 짓 같은 것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뭐라고 번역했죠? 천박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후라디 우르기아라는 단어는 좀 그러니까 나쁜 짓도 되고 좀 게으른 거, 사람이 게으른 것도 되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천박한 다양한 것들을 다 표현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여기에 이제 판토스나 파세스를 번역하기가 뭐 모든 장깨 이렇게 안 하고 장깨가 많고 뭐 매우 천박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게 이제 가득한 자여 휘에 디아볼로스는 마귀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아들아 뭐 이런 거죠. 엑스는 이제 뭔가 원수죠. 포세스디가 시네스 모든 의의 원수. 이것도 혹격이죠. 다 혹격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좀 길게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엘리마가 긴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죠. 앞에 보면 그 사람이 이제 마고스로도 표현하지만 거짓 선지자다, 유대인이다, 또 엘리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너의 정체는 이것이다. 꾀가 많고 그리고 게으르고 다른 사람 등쳐먹는,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고 의를 이렇게 거부하는, 그래서 세상을 이제 왜곡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파는 멈추다 하거든요. 파우스, 너 멈추지 않을래 말이죠. 아까 디아스트라폰이라는 단어 나왔죠. 그러니까 총독을 꼬드겨서 되돌리려고 한다는 거죠. 되돌리는 거 멈추지 않겠느냐. 타스 호두스 투큐리, 주님의 길. 근데 그 주님의 길은 타스 유세이아스, 반듯한 길. 주님의 길은 옳은 길, 바른 길. 근데 주님의 길은 여기서 이제 호도스가 길이란 뜻인데 이게 이제 구원의 길을 사도행전에서는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 구원을 받는, 마치 철로 역정에서 그 길을 쭉 잘 따라가면 구원에 도달하는 것처럼 호도스가 그런 개념으로 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이죠. 물론 이제 여기서 타스 호도스는 길 복수로 되어 있어요. 구원의 길, 주님의 그 길들, 그것을 이렇게 뒤집으려고 하느냐. 근데 그 길은 사실은 바른 길이다. 거의 닌 이제 그러니 이제 봐라. 헤이르 큐리오, 주님의 손이 에피세 네 위에 있다. 자, 여기 에피 다음에 세는 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에피 다음에 이제 세 가지 격이 와요. 이제 소유격이라고 배우셨는데 속격, 역격, 대격 다 와요.
이제 역격은 정적인 거고 대격은 움직임을 표현하죠. 속격은 대개는 부분을 표현하죠. 그래서 에피세 네 위로 그 말은 주의 손이 네 위로 이제 뭐 임한다 뭐 그렇게 해서 그런 동사가 이제 내 위로 있다. 물론 헬라어는 에이미 동사가 움직임을 표현하는 그 전치사구랑 같이 쓰일 수 있어요. 영어에선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의 헬라어는 할레그스 앤 프로스톤세온이죠. 원래 이제 프로스톤세온이죠. 근데 프로스는 어디를 향하여거든요. 근데 왜 영어에서 the word was with God 라고 번역했느냐. 왜냐면 영어 개념에서는 비동사가 움직임을 나타내는 전치사구랑 같이 쓰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 with가 그러려면 헬라어는 쉰토세오 그래야 돼요. 쉰이 함께잖아요. 그리고 역격에서 쉰토세오. 여기다 다 적어놓을게요. 쉰토세오 그래야 되는데 쉰토세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맞죠. 그렇지만 프로스톤세온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계셨다가 되죠. 우리말로는 향해 계셨다가 되거든요. 우리말 개념으로는 있다라는 게 움직임을 내포할 수 있어요. 헬라어도 에이미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계셨다라고 얘기해도 이상하지 않죠. 근데 영어는 이제 towards God 이렇게 the word is towards God 이러면 이제 그 어법상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with God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번역에도 영향을 끼친 거죠. 그래서 이제 with God 이렇게 함께 계셨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주의 손이 이제 에피세 너 위에 여기서는 이제 에스틴이 생략이 되는 거죠. 에이미의 3인칭 단수 형태 에스틴이 생략이 됐다고 봐야죠. 네 위로 있다. 네 위로 있다. 커와이 에스 니는 티플루스 이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메 블라폰 턴 헬리언 해를 못 본다. 아크리 카이루 잠시 못 본다. 그렇게 얘기했죠. 파라크레마테 결과 파라크레마는 원래 이제 그 need 필요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일 이제 필요나 어떤 일 곁에 있다 말인데 원래 이게 이제 흐라오모이 동사에서 온 단어 의미 영역이 좀 넓은데 뭔가 일 옆에 바로 있다 이런 의미고 즉시 이런 의미를 갖죠. 그래서 즉시 에페센 핍토 동사죠. 에페센 핍체 그래서 페센 핍트가 페가 됐죠. 에페센의 바우턴 그 위에 임했습니다. 뭐가요? 아클리스 안개와 그리고 스코트스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거의 그래서 어떻게 됐죠? 페리 아건 그가 페리는 둘레를 말하는 거예요. 주변을 아건 돌아다니면서 에제테 구했죠. 헤일 아구구스 손을 잡아줄 사람, 손을 이끌 사람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자 이제 12절 하면 되는데 그래서 12절 보면 총독이 이제 그래서 깨달은 게 있죠. 그제서야 태는 토하고 태 합인데 그제서야 이던 보고서 하유 안시파저스 총독이 보고서 뭘 봤죠? 체우 게고노스 게고노는 이제 기노마이 동사의 완료 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는 어간 중복이 된 거죠. 어간 중복이라는 건 첫 번째 자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엡실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개가 된 겁니다. 비어간 모음 동사는 이제 어간 중복을 할 때 이오타로 중복을 하죠. 그래서 디도미 그래서 D가 중복이 된 거죠. 티셈이 마찬가지예요. 원래 티셈인데 원래 세타기 때문에 시셈이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첫음이기 때문에 우성음으로 바뀌어서 티셈이가 된 겁니다. 어간 중복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비어간 모음 동사가 현재 만들 때 중복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완료가 될 때 그래서 게곤 오스 이렇게 되죠. 그 되어진 것을 총독이 봤죠. 그리고 에피수스는 믿었습니다. 플레소메누스 플레소는 뭔가를 때리다라는 단어예요. 플레소메누스 여기서는 여기까지
플래스까지 어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플래스는 때리다는 단어인데 그래서 맞았다는 얘기고 이 맞았다는 얘기는 사실 깜짝 놀랐다, 충격, 우리도 충격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다, 깜짝 놀라, 에페테 디다헤츠키를 주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헬라어하고 설교랑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일단 오늘 그 말씀은 이제 본문 13장의 위치가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성령의 음성이 중요하고 뭔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내에서 바뀌고 있다. 근데 이제 13장에 오게 되면 벌써 이제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보다는 자기를 챙기는 그런 수준으로 예루살렘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설교문 마치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설교는 아니고 예배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했던 설교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재작년 6월달, 그러니까 벌써 2년 3개월, 4개월 전에 했던 설교인데, 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작년 2월 4일, 그러니까 2018년 2월 4일에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1절까지 안디옥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때 이제 막 제가 그 2월 4일이면 이스라엘 갔다 오자마자인데 성도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로 19일간의 이스라엘 영구 답사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답고 기묘한 세계와 함께 분열과 반목으로 긴장하며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유대인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구분짓는 콘크리트 장벽과 아름다운 하늘, 구름, 해와 달을 보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장벽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베들레헴도 완전히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밖에서 보면 베들레헴이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이제 감옥 같은 그런 이제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장벽. 하늘에는 장벽이 없는데 사람들의 마음마다의 설에는 장벽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걸 부술 수 있을까? 인력으로는 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도시를 발굴하면 무너지고 세워진 시기마다 층이 생기는데 중요한 도시의 경우 15 혹은 20개의 층이 발견됩니다. 식물의 나이테처럼 땅에도 태가 있는데 문명이 지나간 곳의 지층에서는 반목과 갈등, 전쟁과 폐허의 나이테가 있습니다. 식물의 나이테와 지층의 태는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지만 전쟁으로 무너지고 자랑과 교만으로 쌓아 올려진 문명의 나이테에는 흉함이 느껴집니다.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회복될 수 없는 상흔이 쌓이듯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인생과 사회에는 장벽이 또 장애물이 늘어만 갑니다. 우리는 장벽을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내십니다. 아까 이제 호도스가 이제 있었죠. 구원의 길을 내십니다. 우리에게는 미움이 익숙하지만 하나님께는 사랑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번 답사팀은 우리와 우리의 짐이 이제 그 외국 여행 가면 짐 가져가잖아요. 그 짐이 같이 있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일행과 짐을 분리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죄짐과 우리를 분리하심 같이 우리 짐과 우리를 분리하셔서 우리로 짐이 없어도 살 수 있다 하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9일 여행이잖아요. 19일 여행 그 짐이 이제 우리랑 분리가 된 거죠. 비행기를 갈아타는 과정에서 우리만 갈아타고 짐이 늦게 갈아타는 바람에 하루 늦게 짐이 도착했습니다. 짐이 없어 옷도 없고 여러 물품이 없으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이 짐이 없어 가장 힘들어한 것은 이를 닦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항 안전검사 때문에 치약을 붙이는 짐에 두었는데 어떤 이는 칫솔도 그곳에 두었는데 짐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침 천연소금 가져온 이가 있어 그걸로 불편함을 해소했습니다.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자유가 없고 여유가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이게 이제 1년여 전 서설인데 마음에 와닿아 읽어보았습니다. 의사가 수술이 무서워질 때가 있듯 음악가가 연주 시간을 초조히 기다리듯 변호사도 재판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설교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과 성경 교사라는 직업 의식과 담임 목사라는 직임으로 인해 매주 설교하지만 설교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게는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그래도 미룰 수 없고 떠넘길 수 없어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영어 설교는 쉬울 것 같습니다. 영어 예배 설교 그때는 거의 매주 했거든요. 지필이 끝난 사도행전 영어 주석 13장 부분을 보니 그냥 읽으면 설교가 되겠더라고요. 본래 주석을 쓸 때 읽으면 설교도 되게 하려고 쓰려고 했거든요. 영어 주석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읽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마음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음성이라는 주제는 2011년부터 글로 표현한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에 집중되어 있는 성령의 직접 담화에 대한 주제입니다. 성령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 같기도 하고 성령의 음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전공자로서 성령의 음성에 대해 정리하는 것이 의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은 평이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대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선 2절은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한데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금식할 때 거룩한 영이 말씀하셨습니다. 각설하고 나를 위해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내가 그들을 불러 맡길 일이 있다. 여기 이제 각설하고 이거는 되게 번역을 안 하죠. 대가 대개는 이제 각설하고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안 하죠. 근데 그게 있고 없고가 많이 다르죠. 근데 이제 헬라어로 웬만큼 하지 않고서는 대 같은 단어에 집중하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자, 설명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논문에 썼던 내용인데 이 본문의 담화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안디옥 교회는 자립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 증거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낸 것이다. 도울 수 있게 될 때 개인도 교회도 자립했다 할 수 있다. 자립 단계에 들어선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고 있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단어는 예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이다. 특별히 구약 헬라어 역에서는 제사장들의 성막, 성전 봉사를 가리킬 때 사용하였다.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 따라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 중에 예배드리고 있었다. 대표자들답게 적극적으로 헌신하여 금식 예배 중이었다. 그때 성령의 담화가 있었다. 너희는 내게 당장 구별시켜라 바나바와 사울을. 내가 그들을 부른 사역을 위해. 신랑을 뺏긴 손님처럼 금식하는 제자들에게 그 신랑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사명의 헌신을 명하신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 핵심 지도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을 지도자 그룹에서 분리해 내신 것이다. 그리고 멀리 보내신다. 이어지는 전도 여행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이다. 그런데 이 일의 시작이 매우 헌신된 지도자 그룹의 예배 중 성령의 담화로 시작되었다는 점은 매우 기억할 만하다. 지금까지 두 예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성령님은 담화를 통해 사람들을 묶으신다. 빌립을 명해 네시와 묶으시고 베드로를 고넬료의 군사들과 묶으시고 이거 이제 10장 11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러 사람들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묶으신다. 역시나 이번 말씀도 이전 것과 같이 구체적이다. 동시에 미시적이기도 하고 단기적 명령이기도 하다. 바나바와 사울이란 이름을 거명하셨다. 목적을 다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내용은 분명히 하셨다. 내가 시킬 일이 있다. 성령의 담화를 들은 지도자 그룹은 순종했다. 적극적으로 순종했다. 금식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했다. 그리고 그들을 놓아주었다. 담임 목사님과 수석 부목사님을 선교지로 보내준 것이다. 가장 사랑하는 지도자를, 가장 능력 있는 지도자를 양보한 것이다. 성령의 담화의 결과는 바나바와 사울이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만나 대화하게 된 것이다. 의사소통 견지에서 볼 때 성령의 담화는 8장 29절과 10장 19, 20절의 것과 같이 실행적 바라수반 행위에 속한다. 시키실 일에 대한 주석적 바라수반 행위는 없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설명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의 담화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본문의 몇 부분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도행전을 둘로 나눈다면 13장에서 나눕니다. 저는 12장 25절을 기준으로 둘로 나누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촛대가 옮겨집니다. 복음 전도의 베이스 캠프가 달라지며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마가입니다.
마가는 12장 25절을 보면 바나바 및 사울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온 인물입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 벗은 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청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 52절에 소개됩니다. 이 마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집의 상속자입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친척이기도 하여 바나바 및 사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이 45에서 47년경에 있었던 것으로 계산되기에 마가도 꽤 성장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분명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만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돕는 자로 동행하게 됩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이라 불리는 마가는 전도 여행이 끝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간 것이 아닙니다. 13, 14절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안디옥에서 23km 떨어진 실루기아까지의 육로도, 200여 킬로 떨어진 살라미까지의 해로도, 살람에서 직선거리만 142km인 바보까지의 육로도, 바보에서 버가까지의 해로도 모두 수평 이동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고개나 산을 넘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버가에서 비시디와 안디옥까지 가려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합니다. 타우루스 산맥이 여기 보면 새카맣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타우루스 산맥이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여기 하게 되면 이제 다소 이쪽에 그 길리기안 게이트라고 있어요. 길리기아의 다소라고 하잖아요. 길리기안 게이트를 통해서 갈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2차, 3차 전도행은 이렇게 갑니다. 근데 1차는 이렇게 와서 버가에서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 타우루스 산맥에 여기 호수들이 있는데 호수가 있는 지역을 넘어가게 되죠. 한 500km 정도를 넘어서 가야 되는 그래서 습하고 힘든 지역이고 그래서 마가가 그건 못하겠다. 그런 것 같아. 그건 거기는 못 넘어가겠다. 마가는 이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어려운 여행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버가까지만 해도 1년은 좋게 지났을 것입니다. 더구나 구브로 섬은 여름에는 더위로 겨울에는 비로 인해 지내기가 힘든 곳입니다.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니 예루살렘처럼 지내기 좋은 곳에서 살던 마가에게는 매우 힘든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진짜 지내기 좋아요. 사실 겨울에도 눈 별로 안 오고 한번 폭설 온 적 있었는데 그 사람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폭설이 오니까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거기 눈도 그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참 살기가 좋은 동네죠.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았겠죠. 마가가 집으로 가버린 것에 대해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5장 38절인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했죠. 중간에 떠난 것이 바울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동역할 수 없다 한 것입니다. 바나바 입장은 달랐죠.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여러분은 바나바 쪽입니까? 바울 쪽입니까? 저는 훈련시켜서 데려가자는 쪽입니다. 다만 훈련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데리고 가기 어렵다는 입장이죠. 훈련의 기회를 주되 훈련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막상 말은 이렇게 하지만 가겠다고 하면 아마 다 데리고 갈 것입니다. 어쩌다 이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나바처럼 따뜻해서는 아닌 것 같고 사람이 물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마가의 중도 하차는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예루살렘 교회 그것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마가의 가정교회 상태를 보여줍니다. 더구나 12장을 읽어보면 마가 집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로데라는 여자아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복음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변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고 오자 비난부터 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고 사도행전 11장은 소개합니다. 같이 읽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변질이 소개된 다음 성령의 음성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임한 것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은 3차로 이어지는 전도 여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둘로 나눈다면 이 부분이 둘째 부분의 시작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교회로 촛대가 옮겨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변한 부분이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촛대가 옮겨진 이유가 예루살렘 교회의 변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도행전에 소개된 예루살렘 교회의 변화에 대한 소고라는 글의 맺은말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사도행전 본론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고 말씀의 성장으로 맞춰지는 네 부분으로 나눈 후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구성원만 바뀐 것이 아니라 역할, 사상 및 신앙, 행동까지 크게 변했다. 점점 더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갔다. 사도행전 기자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 이 점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싶지 않았을까? 또한 전체적인 주제와 예루살렘 교회의 변화를 함께 고려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30년도 못 되어 많이 변질되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세력을 얻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오히려 더욱더 왕성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던 게 아닐까. 어느 한 시기에 국한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언급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이해할 때 이러한 종합적 평가에 도달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 소개된 예루살렘 교회 분석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와 연관된 중심 주제인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러한 이해에 근거하여 우리네 교회를 분석 평가해 보는 것도 유익하리라 본다. 우리 교회는 몇 번째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오직 복음에 헌신하여 고난도 기뻐하는 제1기인지 복음은 붙들되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하려 하는 제2기인지 복음보다는 안정적 삶의 마음이 뺏겨버린 제3기인지 나의 웰빙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희생도 쉽게 강요하는 제4기인지 따져볼 일이다. 지금으로부터 112년 전, 현재 지금 오늘 날짜로 114년이겠죠. 1907년 평양 등지에서 대붕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 교회는 제1기에 해당했었을 것 같다. 하지만 1938년 9월 10일, 그러니까 이제 31년 지난 거예요. 다음과 같은 결정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통과될 때 우리 교회는 이미 제2기에 접어들었음을 생각할 수 있다. 아등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아에다 등을 붙인 거죠.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수행하고 속히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한국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함. 소화 13년 9월 10일 조선 대학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 올해 우리나라 교회는 제 몇 기에 와 있는 것일까? 이러한 관점에서 나의 개인 신앙은 어디쯤 와 있는가? 여전히 제1기인가? 아니면 벌써 제3기인가? 몇 기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1기는 오직 복음에 헌신하여 고난도 기뻐하는 시기입니다. 2기는 복음을 붙들되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하려 하는 시기입니다. 3기는 복음보다는 안정적 삶의 마음이 뺏겨버린 시기입니다. 4기는 나의 웰빙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희생도 쉽게 강요하는 시기입니다. 제가 진단하기로 한국 교회는 안정적인 삶의 마음을 뺏겨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직 복음에 헌신하여 고난도 기뻐하면 미쳤다고 합니다. 복음을 붙드는 것 같지만 나의 웰빙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희생도 쉽게 강요하는 시기에 상당히 많이 접어들어 과연 복음을 붙들었다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 소개된 마가의 모습에서 3기에 속한 예루살렘 교회의 전형을 발견합니다. 복음보다는 안정적인 삶의 마음이 뺏겨버린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가와 유사한 수준의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입니다. 바예수는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란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확인됩니다. 마술사란 점성술사 등을 의미하는 단어로 대개는 정치 상담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 유대인이고 스스로를 선지자라 하며 총독 곁에서 이런저런 상담을 하며 유익을 누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서기오 바울을 방해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씁니다. 왜 믿지 못하게 힘쓸까요? 바나바와 바울의 복음을 믿으면 자신이 직업을 잃게 되기 때문이죠. 자신이 정치 상담가의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기오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스스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인도받아 살면 자신이 누리던 유익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에디오피온 내시가 세례받고 기쁘게 자기 갈 길을 간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빌립을 붙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으니 자가 발전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서기오 바울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바보라는 구브로의 수도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바 예수 대신 총독의 정치 상담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께 서기오 바울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진리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유익을 더 중시하여 복음 전도를 방해했던 바 예수에 대해 바울이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뀐 것은 아니고 본래 바울이라는 라틴어 이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울은 유대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로마 문화가 깊이 적용되는 지역에 오자 사울이 자신의 로마 이름인 바울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어권에서 영어 이름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바 예수에 대한 바울의 말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오 장괴가 많고 매우 천박한 마귀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곱새기기를 멈추지 않으려느냐 주님의 고든 길을. 그러니 이제 보아라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어 내가 눈먼 사람이 되어 한동안 태양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곱새기다는 말은 남의 말이나 행동 따위를 그 본뜻과는 달리 좋지 않게 해석하거나 잘못 생각하다 하는 뜻을 갖습니다. 주님의 길은 곧습니다. 옳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길을 잘못 해석하거나 좋지 않게 해석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이것이 별것 아니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길을 어긋나게 표현하는 바예수를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 왜입니까? 구원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생명길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좀 못해도 됩니다. 돈은 좀 못 벌어도 됩니다. 결혼도 안 해도 됩니다. 성경이 그리 말합니다. 고린도서 7장 25,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바나바와 바울 사역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12절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제1기 1대의 상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복음에 헌신하여 고난도 기뻐하는 시기입니다. 고난도 기뻐하는 시기입니다. 복음에 헌신된 상태입니다. 다른 상태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직 복음에 헌신하여 고난도 기뻐하면 됩니다. 제1기에 속한 일꾼들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강합니다. 부디 남은 평생을 제1기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네, 오직 복음에 헌신하여 고난도 기뻐하는 시기입니다. 저는 사기 아닙니다. 나의 웰빙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삼기 아닙니다. 안정적인 삶의 마음이 뺏기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목사를 두직업 목사라고 부릅니다. Bivocational Pastor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까마귀만 의지하는 목사를 Faith Mission Pastor라고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죽는다 하는 경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대학종교에 오면서 두 직업 목사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생활을 책임지는 목사를 fully supported pastor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는 교회에서 생활을 책임지는 목회자가 많습니다. 현재 제가 속한 교단에 속한 교회의 8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가운데 상당수가 두 직업 목사에 속합니다. 본인이 다른 직업을 통해 생활을 해결하든 배우자가 해결하든 자녀들이 해결하든 합니다. 두 직업 목사의 단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 맛을 알면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안정적인 삶의 마음이 뺏기기 쉬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나는 여기도 오타 있네요. 사람의 종이 아니다. 주님의 종이다. 나는 총신 교수하러 부름받은 게 아니다.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그만둔다. 이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저는 이기도 아닙니다. 복음을 붙들 때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하려 하는 식이죠. 고난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습니다. 그럼 일기인가? 일기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에 헌신하여 고난도 기뻐하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헌신했는데 고난이 힘듭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 일기가 있었다는 거죠. 전도사 때는 확실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일기로 선회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설교문 전체고요. 거의 그대로 제가 그냥 읽은 거예요. 네, 기도는 이제 우리를 불러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변질된 모습이 회복되어 오직 복음에 헌신된, 그래서 고난도 기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질문 있으면 하시죠.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고 명령하셨는데 마가가 따라간 거잖아요. 성령의 말씀. 마가를 데려간 거죠. 네, 데려간 거잖아요. 성령의 말씀과 한가운데. 그렇죠. 아무래도 성령님께서는 조금 더 훈련되고 준비된 자들을 보내기를 원하셨는데 그 말씀에 따르지 않았기에 마가가 중도 탈락 포기한 그런 결과가. 그건 이제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됐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데려가는 것도 좋았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왜냐하면 마가가 감당하기 어려울 일정이었나 보다. 그러니까 마가의 수준이 낮다기보다는 그 일정 자체가 소화하기가 힘든 일정이었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사실은 이 일정을 보면 이제 여기서 넘어가가지고 사실은 이제 루스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일정 그리고 다시 돌아서 여기 이제 오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일정 자체가 참 쉬운 일정은 분명히 아니었다. 네, 그래서 마가가 감당할 만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마가를 많이 사랑했겠죠. 그러니까 친척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사랑해서 좀 기회도 주고 싶고 근데 이제 그렇지만 어쩌면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었을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될 줄은 잘 몰랐겠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모든 플랜이 다 짜진 상태에서 간 게 아니니까. 2차 전도 여행 때도 보면은 플랜이 짜진 게 아니잖아요. 2차 때는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기를 돌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전도를 하려도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갈라디아 북쪽에서 북갈라디아 쪽에서 하려고 해도 아니고 여기 아시아에서 하려고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두로아까지 온 거잖아요. 다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결국 넘어갔잖아요. 그 말은 처음부터 플랜이 다 있었던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그냥 하란 대로 두 사람만 가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죠. 성령님께서 그분 맺어주신 팀워크는 바울과 바나바인데 네. 그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이유도 사실은 어떤 바가 때문이죠. 맞아요. 불순종을 했. 뭐 그걸 너무 그냥 거기까지 다 확대 해석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 그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제자들이 연약함이죠. 사실은 제자들은 연약하다. 그거를 이제 깊이 깨달은 거죠. 우리의 강함이 우리에게서 비롯되지 않았다. 네, 또 뭐 질문 있으세요? 그 히브리어 헬라어 연구가 엄청
깊으신 걸 가해서 설교 때는 헬라어가 한 마디도 나오지 않는데 그렇죠. 성도들은 헬라어를 모르니까. 혹시 설교 때 헬라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그러니까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내가 여기 신대원에서 설교할 때는 가끔 쓰죠. 설교 자체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설교가 좀 왜냐하면 깊고 좀 종합적인 내용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가 거의 매주 이런 식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러니까 이제 13장 1절에서 12절을 보지만 전체를 보게 하고 싶었고 특별히 이제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 사도행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결국 이게 안디옥 교회 얘기지만 이제 그 이면에는 예루살렘 교회 얘기가 있는 거죠.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 변질 그것 때문에 결국 옮겨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뭐 개 교회뿐만 아니고 개인뿐만이 아니고 이게 한국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이제 우리 시대를 이해하고 기도하고 뭔가 왜냐하면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흐름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흐름을 거슬러 간다는 것은 교회 내의 핍박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다 이렇게 가는데 뭐 나는 안 가겠다 그러면 그건 핍박을 말하는 거죠. 학교에서도 다 이렇게 가는데 나 안 가겠다 그러면 핍박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흐름을 뭔가 그런 흐름을 주도해 가시는 이제 신적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또 보냄받은 천사들 그렇지만 성령의 직접 담화를 통해 성령께서 뭔가 이 부분에 관여하고 간섭하신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에 그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통해서 이번 세미나 때 다뤄보려고 했던 주제인 거죠. 근데 대부분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개는 예를 들면 뭐 신학교에 가라 뭐 그래도 즉각해서 바로 순종하는 경우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 면담을 많이 해보면 이유가 많죠. 실제로 이유가 그게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게 아니고 타당한 이유가 정말 많죠. 여기서도 바나바와 사울을 안 되는데요. 우리 교회 몇 년 안 됐는데요. 그리고 바나바와 어떻게 보면 둘 중에 하나만 고르시죠. 뭐 이렇게 가지 그냥 한 말 않고 두 사람을 보낸다. 그거는 참 쉽지 않은.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퍼센티지가 높으면 1기에 가까운 교회고요. 퍼센티지가 낮을수록 이제 2기, 3기, 4기로 가는 교회인 거죠. 근데 그걸 순종했다 그래서 뭐 안디옥 교회가 부자가 되거나 뭐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몰랐던 이들이 사실은 복음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결국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했을 때 얻게 되는 뭐 빼놓을 수 없는 결과는 딱 하나 영혼 구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좋아야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순종하기 어렵죠. 그럼 그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고 했을 때 순종함으로 보내준 예루살렘 교회는 1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점점 그 변질된 모습들을 그러니까 바나바를 파송한 건 이제 그 11장에서 보내준 거죠. 2기 제 이제 논문에 보면 그때가 2기예요. 2기고 이제 3기로 이제 13장 넘어가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3기로 넘어가는 거죠. 자세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변질되기 전, 더 변질되기 전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거이기도 하네요. 안 보내주기 전에. 안 보내주기 전에? 네, 3기가 돼버렸으면 안 보내줬을 수도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네, 그 전에. 하나님은 늘 대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건 우리 계산인 거고. 그리고
결국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일긴 사람들이 있거든요. 결국 베드로나 바울이 결국 모델이 된 이유가 그들이 죽을 때까지 일긴 거죠. 잠시 좀 뭐 1.5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랬기 때문에 결국 그런 사람들 통해 하나님의 말씀 흥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네가 일기로 살아라. 네가 일기로 살면 그러면 교회는 흥왕한다.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다. 근데 네가 이제 일기로 안 살면 그러면 이제 너를 통해서는 어렵다. 그 같아. 아까 오기 직전에 이제 베트남에서 오래도록 사역하신 선교사님이랑 제 박사 논문 지도하고 있는 목사님이랑 와서 잠깐 한참 얘기 들으면서 베트남 얘기도 한참 듣고 이제 그랬는데 하여튼 참 지금도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맞출까요 이제? 네. 세 분 중에 한 분이 기도하세요. 제가 기도.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교수님의 강의 함께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마음이 감동되어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학업의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지혜로 이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사역을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하여서 각 전도사님들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교회가 각자의 교회와 각자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발자국을 쫓을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귀한 사역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